나눌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 18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곧 나의 정체성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곧 나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저번주에 잠깐 얘기한 얘기 중에 자존감 얘기를 했었죠. 자존감이 뭐죠? 자존감. 줄여서 원래는 자존중감이라고 해요. 요거를 줄이면 자존감.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게 갖춘, 가치를 가진 존재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자존중감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 그게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자존감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프라이드라는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좀 달라요. 그런데 결국 이것도 같은 바탕이 정체성. 제가 그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쓰신 윤홍균이라는 정신과 원장이 있는데요. 이분의 책에 보면 내가 자존감이 언제 높고 언제 낮아질까를 이분이 고백하는 것 중에 인생에서 불행했을 때 자존감이 저하되더라. 그 다음에 행복해지는 과정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이 자존감이 건강해지면 제대로 행복한 생활을 느끼며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존감은 행복의 결과물이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에 3대 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느끼는 것, 이게 자기 효능감. 알아주는 직업을 갖거나 능력을 인정받으면 자존감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자기 조절감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얘기해요. 이 자존감에서는 그래서 충족되는 자존감이 높아져요. 좋은 학군의 명문대를 나와도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어요. 시골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자존감이 높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자기 조절감이 있어요. 이 축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안정감이에요. 이게 자존감의 바탕인데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자존감이 유난히 낮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초를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가? 그리고 사랑하느냐가 이 자존감의 시작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나를 사랑하고 나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시작점. 근데 대부분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로부터 환경의 영향을 통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 현실의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현실 세계의 자존감이 높고 낮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항상 자존감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변화된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 자존감 때문에 우울해지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해요. 갑질할 수도 있어요. 또 이 자존감은 교만, 용기, 겸손, 각종 감정과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가 어느 신문을 잠깐 보니까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있었는데 회의 중에 야단을 쳤더니 이 신입사원이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요즘은 MZ 세대라고 그래서 자기 할 말을 똑바로 하고요. 뭐라 그러면 따지고요. 기분 나쁘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시대를 따라서 뭐 세대를 나누고 세대들의 태도와 자존감도 여전히 달라지는 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게 뭘까요? 우리의 롤 모델인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지? 이걸 좀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기준점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유튜브 보면 예수님이 인도에 갔다 석가랑 같이 있었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아침에도 찬양을 부르는 생각이지만 예수님의 유아 시절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언제죠?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부모를 따라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그 절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친척들과 같이 내려가라 보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놈은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부모들이 급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며칠을 찾았나 봐요. 하루 만에 찾은 게 아니고 넓은 뭐 큰 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앉아서 배도 안 고프셨나 봐. 그 랍비들과 대화를 지도자들과 성경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는 것은 신기하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어보고 답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겼다. 어린아이가 아주 그냥 희한한 얘기를 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라고 책망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찾긴 왜 찾으세요?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근데 이분의 말, 예수님 하신 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 누구예요, 지금?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을 말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 부분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 집이 뭐죠? 성전. 성전인데 이 성전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그리고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누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라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로. 이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은 허물어지지만 이 의미는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성전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점에서 이, 이 의미를 더 나중에 확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는 배경을 두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죠?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고 적어도 마리아는 이 아이가 요셉의 씨가 아니다는 걸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됐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떠들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정체성의 시작.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신분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신분.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 우리를 형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신분과 연결돼서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에 이것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게 또 한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일치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태어나는 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네가 태어나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다면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마리아가 데키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12살 때 고백하고 이 고백의 확정을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공식적인 아들이라는 선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들이 이전엔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온 우주에 온 세계에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어디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고 그가 변하잖아요. 저는 말씀으로 들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존재의 유무를 고등학교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있을까? 계실까? 이러다가 하나님 계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계시는 거고 나는 나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그리고 막 마음대로 살았어요. 대학교 올라가서 정말로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지 마시오.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어. 그래서 하나님 간섭과 구속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뭐 떠난 게 아니에요. 계시니까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계시지만 내 인생 간섭하지 마시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예배도 드리러 다녔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술, 담배 했어요. 데모도 하고.
그러다가 제 아내에게 어느 날 제가 동기거든요, 교회. 우리 유사모님이 동기인데, 뭐죠? 제 친구 하나가 이렇게 학가닥해가지고 갑자기 신앙생활을 잘해요. 깔락깔락하던 애가. 근데 걔 보니까 이 질투심이 확 나가지고 기도원 가고 싶더라고. 기도원을 가고 싶어서, 근데 제가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유사모에게 물어봤어요. 어디 기도원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산기도 가야 되는데, 이제 직장이 일찍 끝나는 직장이었어요, 아내가. 그래서 산기도를 가려니 혼자 가기가 무서우니까, 이제 해가, 여름엔 해가 늦게 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산기도를 같이 가자. 그래서 전 따라갔죠. 154분 아마 정점이었을 거로 기억나는데, 삼각산의 산기도를 아내를 따라서 갔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쪽 기도하고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제가 뒤집어졌어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이 뒤집으시더라고요. 근데 뒤집을 때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 다음에 넌 내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저에게 선언될 때요. 아, 또 구속해!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딱 그 말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 하나님 것이라는 그 자체가 제게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진짜 자유. 이걸 뭘로 설명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뒤집어 버리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가 싫어했던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라는 이 단순한 명제를 제가 생각하기를 뭐 진리가 그렇게 간단해 라고 했던 이것이 그대로 수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집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유사모님 따라가면서 이 변화됐던 제 삶을 증인이에요. 옆에서 신기하게 변화되요. 덕분에 덕을 봤죠, 제가. 그런데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세요? 이럴 거예요? 그러세요? 고마워요? 이 정도일까요? 엄청날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이 죽일놈아 이렇게 욕고 들으면 기분 확 나쁘잖아요. 근데 부모로부터 칭찬 들으면 여러분 입이 찢어지잖아요. 어릴 때 기분 좋잖아요. 누구로부터의 칭찬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가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했다면 그냥 있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그분을 끌어가는 기초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이보다 좋은 선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자존감 혹은 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걸음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조건, 하나님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예수님이 시작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 말씀, 예수님을 향해서 선언하신 말씀을 결코 그분의 것으로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선언한 다음에 그분을 어디로 끌고 가셨어요? 성령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뭐예요?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 중에 두 가지 시험은 정체성을 향한 겨냥의 공격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단이 반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라고 말하면서 정체성을 흔듭니다. 이 표현을 사용해서 진짜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아들이라면 돌을 떡국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하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도록 타협했어요. 자극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배가 고팠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확 이런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하면 화를 낼 거야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사단이 공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인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성경의 진리로 사단의 공격을 일관되게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압박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으로 확증해 주신 그 사실을 믿었어요. 내가 굶건 말건 상황이 어떠하건 말건 내 감정이 어떠하건 말건 하나님이 나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분이 이사야 말씀을 펴놓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즉 이것을 전하는 자가 지금 여기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내가 있다. 내가 뭐 하는 자냐? 나는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지금 난데 이게 지금 예언한 것이 지금 여기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미쳤네 라고 하겠죠. 쟤는 저 나사렛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제가 왜 갑자기 메시아가 돼? 이들의 반응은 육신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증언할 때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영의 눈에 열리지 않은 이상에는 그들은 육신적으로밖에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얘는 신성 모독했으니까 죽여야겠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나사렛을 떠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의 공생의 기반이 뭐냐면 자신에 대한 신분의 정체성, 그 다음에 부르심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과 행동은 결코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냐. 이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그분이 자기의 정체성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여.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게 된다. 나를 먹는 자는 아버지 하나가 된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자기 정체성. 재미나는 것은요.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의 선언들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나와 너는 연합될 것이다. 나와 연합돼서 아버지 하나 될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해요. 올바른 자존감, 올바른 정체성이 결국 인생의 내 밑바탕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장소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어디서, 그 다음에 그러면 한 개인의 정체성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뭘 써요? 누가? 예, 꺼주세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키예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옆집 사람이든 선생님이든 내 부모든 간에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우리는 뭘 세워요? 정체성을 세우고 거기에서 오는 많은 것으로 나의 자존감을 세워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다. 내 아버지가 말한 것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선언된 말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에덴에서 아담이 처음에 한 일이 뭐죠? 왕으로 부름을 받고 처음 한 일이 그 통치권의 실현인데 실현 통치권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름이 그 개인의 특성과 의미와 관계 역할을 가져온다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께 중요해요.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의 확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388장 부르면서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 찼사오니 부를 때 이 찬양 우리 바꿔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의가 가득하고 거룩이 가득한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찬양을 또 하잖아요. 찬양 부를 때 가끔 곤욕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떠나가지 마시고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옛사람 방식으로 살았던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만히 뒤져보세요.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사고 활동 중에 가장 기저에 심층에 있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인생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사람과 수많은 문제들과 얽혀서 씨름하면서 살아가요. 너무나 다양한 생각과 성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얘기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것으로 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울을 딱 보면 여기에 내가 보이죠. 나를 보자마자 내가 눈에 보이는 나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설명 바로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를 짱 굴려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답이 옳은데 희한하게도 그 말에나 그 자녀라고 말하는 삶에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공허하게 들린다. 왜 그럴까? 당신이 누구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내 면허증 뭐 있고 나는 인종이 뭐고 키가 얼마고 집 주소는 어디고 이렇게 얘기할 개인의 정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가족관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부모 형제관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친척과 이런 고향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설명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출근할 때 일상적으로 감당하는 여러 가지 책무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 나를 설명하려니까 내 직급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장인데 바지 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 취미와 습관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영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많은 얘기를 합니다. 또 말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 씨름했던 고민들을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상처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뵙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스님이었어요. 스예요, 스. 결혼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4시간도 저에게 퍼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 앞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상처가 그 안에 골마 터졌는지 근데 저 듣고 있는 저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고 좋아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존중을 받았는가?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이 습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 이런 작업들을 해봤거든요. 정신분석, 심리학 이런 걸 통해서 나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하고 나니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러면서 그때 무슨 행복감이 있었냐면 나를 이해하니까 인생에 대한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문제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울에 비춰지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했던 것 진짜 나인가? 저는 이것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누가라고 말한 그분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말한 것으로 나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공생에 끌어가는 첫 마디.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 라고 이해하신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 나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찾으시고 고백하시면서 모든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 시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이 땅에서 그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니 모든 것이 우리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고백을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지하시고 또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더 열어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